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오늘 또 저희가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오늘부터 당분간 시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먼저 73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성경에 이 아삽과 고라 자손들은 특별히 성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자손들이죠. 이 아삽의 자손들은 특별히 이 음악,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그 음악가의 자손들입니다. 이 아삽의 시, 이 아삽의 시가 여러 편 나오는데 오늘 73편도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은 특별히 소위 말하는 신정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언급했듯이 신정론이라 하면 바로 이것이죠. 핵심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엄연히 살아 계시는데 왜 갈수록 세상은 악하여져만 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살아 계시는데 왜 악인들이 바로하고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는가? 그리고 의인들은 왜 고난이 많고 재난을 겪게 되고 고통받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 고민, 그게 바로 신정론이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좀 의인들은 축복하시고 그 의인들이 잘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악인들은 축복받고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이 많고 일이 안 풀리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신정론에 대한 이 말씀 고민이 바로 이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우리가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데요. 73편 1절부터 3절은 시편 이 기자 이 소위 말하는 아삽 자손 이 기도인데요. 7조갈 만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은 악인들이 성행한다는 거죠. 73편 4절부터 12절 악인들이 성행하는 것, 거기에 대한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뇌 속에서 그가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을 마지막 13절부터 17절까지 다룹니다. 먼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73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시편 기자의 실족할 뻔했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토라,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족할 뻔했던 자기 경험을 이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에서 말하고 있죠. 자기가 어떻게 보면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던 경험.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요. 3절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 악인의 형통함,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이 악인이 아주 형통하고 잘된 것을 보고 분명히 오늘 시편 73편 1절에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인데 이 악인들이 형통한 현실을 보고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실족하고 넘어질 뻔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떻게 보면 유혹이, 신앙의 해이가 될 뻔했어요.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시인을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자, 요지는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은커녕 잘되거든요. 형통하고요. 그리고 의인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의인들에게 축복해야 될 축복이 악인들한테 돌아가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자 한 신앙인들에게, 특별히 언약 백성들에게 굉장히 이 주제는요,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민이 똑같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고 정결한 자에게, 거룩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상을 베푸시고 그들의 길을 형통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잘돼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핍박받고 더 고난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가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제 신앙의 해이가 찾아왔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미끄러질 뻔했어요.
지금 그것을 자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일종의 신정론이죠. 신정론. 이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에게 주셔야 할 형통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악인들에게 형통을 주시고 의인들에게는 악인들에게 줘야 될 그런 고난과 이 재난과 이 아픔이 오히려 의인들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이 시편 기자가 느끼고 있어요. 상대적인 박탈감. 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축복하고 또 악인들은 심판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은. 그래서 바로 이 1절부터 3절은 그 상대적 박탈감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악인들의 성행함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자,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떻게 보면 7가지로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이 승행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요. 살아있을 때도 이들은 배에 기름기가 있고 힘이 강건하다는 말은 배에 기름기가 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그러니까 강건해요. 죽을 때까지도 그들은 강건하고 배에 기름기가 끼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가진 회의였어요. 이 상대적인 박탈감. 왜 이 악인들은 죽을 때까지 형통하고 심지어는 강건할까? 자, 이 4절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이 악인들이 성행하는 두 번째 5절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네?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죠. 이 고난이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고난과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당한 고난과 재앙이 없다는 거죠. 어떤 자들에게요? 바로 악인들에게. 네, 악인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 계시다면 살아 계시는데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 악인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오늘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마저도 그들에게는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악인들의 성행이다. 그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라는 거죠. 그냥 교만을 아예 시장에서 살고 있어요. 누구가 악인들은. 그렇게 교만하고 심지어는 강포, 폭력이 옷이라는 거죠. 폭력의 옷을 입어요. 교만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 폭력으로 유세를 떨치고 유세를 부리게 나타나는 이 악인들이 성행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살찜으로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자, 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난다. 정말 이 악인들은 어떻게 보면 죄를 밥 먹듯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난다.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그들의 소득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이게 더 잘 되고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난다는 말은 바로 그들이 이, 이,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그래서 그들은 이 보이는 것이 없어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을 능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거칠어요. 악인들은 언어 폭력을 일삼고요.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은 특징이 기고만장하고 거만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악인들이 성행하고 악인들이 바로한 것을 어떻게 보면
해이가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분명히 통치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악인들은 또 이렇게 거만하고 눈이 높아지고 사람을 깔보고 폭력적이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다니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입과 혀로 이 죄를 짓는, 죄를 밥 먹듯이 언제든지 죄를 짓는, 하늘과 땅 가리지 않고 교만하고 높아지고. 10절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시인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자, 이 악인들이 성행하는 것을 보니 과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는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존자시는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특별히 세상을 공평과 의로 정의로와 공정으로 다스리시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악인들이 성행하고 악인들이 형통하는가? 그리고 악인들의 오늘 특징을 말씀했죠. 그 악인들이 굉장히 교만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강포하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잘 나가고 배에 기름기가 끼고 눈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그들의 입과 이 혀가 하늘과 땅에 닿았고 굉장히 교만하고 그런 자들. 근데 과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가?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시는가?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전지전능하신 지존자께서 알고 계시는가? 이런 시편에 지금 여기 이 탄식과 기도가 있죠. 그러면서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게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다는 거죠. 반면에 의인들은 벌써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만 봐도 의인들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고 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악인들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악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시기에 때도 이건 정말 아니다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4절부터 12절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악인들이 더 평안하고 재물이 더 불어나요. 그들은 재테크도 더 잘해. 더 재산이 증식돼요. 더 안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의인들이 경건한 자들이 볼 때 악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도 더 안 돼야 되고 더 망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들의 재산이 더 불어나고 늘어난다는 거죠. 자, 이게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이가 찾아온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을 보니까 신앙이 흔들려요. 의인의 신앙이 흔들려요.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신정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더 고난을 받는가?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의인들이 더 안 되고 힘들고 팍팍하게 살도록 내버리시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해이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제 흔들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죠. 평안이 없습니다. 여기서 위기가 찾아와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에게 무엇이 이 신정론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가? 그것은 바로 그 다음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시편 기자가 이 아삽이 시편 기자가 정말 마음을 깨끗하고 손을 씻고 무죄하게 한 것. 그 정도로 이 사람은 경건과 의의 삶을 추구했어요.
정말 마음이 정결한 자신의 삶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헛되도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이것도 부질없는 것인가? 자괴감에 들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드는 거예요. 왜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까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날마다 손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고 이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현실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더 잘되고 재산도 늘어가고 근데 악인들은 더 악해지고 자기같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의 삶은 팍팍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사실 종일 재난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24시간 재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보면 이 신정론에 너무 깊숙이 이 고통을 겪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표현의 과장성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24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만약에 24시간 재난 가운데 두고 징벌을 하면. 근데 이렇게 너무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고 자괴감이 크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기는 하시는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정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신데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당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다움인데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좀 하나님이 뒤 좀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악인들이 형통하다니요. 이거 뭐가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한 그 시인의 그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으리로다. 자기가 만약에 이 악인들처럼 말하고 악인들처럼 만약에 행동했다면 많은 주의 아들들에게 자기가 악행을 행했을 거랍니다. 자기도 악인처럼. 지금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자기는 정반대로 정말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손을 씻어 날마다 무죄하다. 회개하면서 살고 깨끗하게 살고 마음을 깨끗하게 살고.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점점 이가 깨닫기 시작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답을 찾지 못해요. 더 악인에 대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부러워할수록 자신에게 찾아온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앙 처음에 고백했죠. 1절에 73편 1절에 뭐냐면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데 누구에게 선을 행하느냐면요. 의인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왜 참되시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 흔들려요. 언제? 이 현실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묵상하고 이 세상에 악인들이 더 잘되고 재물도 더 늘어나고 형통하고 오히려 의인들이 더 고난받는 것. 이런 부조리한 것 같은 이 신정론에 깊게 심취되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마음의 평강도 없고 오히려 자기의 신앙이 흔들려서 오히려 지금 미끄러질 뻔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고통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했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인정하시고 의인에게 축복을 베푸시고 악인들은 지금은 잘 나가고 잘된 것 같으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시고 징벌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이게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시편 이 아삽의 자손의 시, 이 기자가 시편 기자가 이제 그 신정론에 대한 심한 고민에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찾았죠?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성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이 시편 기자가 모든 답을 어디서 찾았어요? 하나님에게서 찾았어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했죠. 현실은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의인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한다는 것. 오히려 의인들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으신 하나님, 시편 1편 2편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답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찾았어요. 성소,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과 계속 접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에 그가 연결되어 있어요. 커넥션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현실적인 부조리 앞에 나는 의롭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인들이 형통해요. 악인들이 더 잘 돼요. 이것은 비단 예수를 안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 악인들이 많은데요. 정말 하나님을 헛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목사와 선교사들 세계에서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편치 못해요. 오늘 이 아삽의 자손들이 가진 이 신앙의 고민이 고뇌가 있다고요. 우리들에게. 정말 더 안 돼야 돼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정말 우리가 봐도 악행이에요. 악행. 악행을 목사, 장로 또 선교사들이 자행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들이 안 되고 안 풀려야 돼요. 근데 더 잘 되고 더 잘 나가요. 이게 더 위험하고 불안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보십시오. 악인들이 더 잘 되고 더 형통해요. 더 성행이에요. 그런데 시인이 이제 깨달았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더 깊어질 때 깨달았어요. 악인들은 형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형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다음 말씀이 이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해적인 순간, 특히 이 현실적인 악인들의 형통함, 그리고 더 의롭게 살려고 하고 바르고 하나님 의지하고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뜻밖의 고난들, 아픔들, 이 고통, 이 속에서 우리가 잠시 눈을 팔 수가 있어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그들의 형통이 길 것 같고 그들의 재물이 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끝을 종지부를 찍을 때가 온다는 것이고 의인들은 대신 유로와 축복과 구원을 베푸시고 인정할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답, 우리는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 현실에 풀리지 않는 이 수수께끼 같은 이 고통, 부조리, 억울함, 안타까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안에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지만 그리고 악인들이 더 바로하고 잘되고 하나님 무시하고 또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아픔을 주고 정말 억울하게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오늘 배부름이 있고 형통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미래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과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적인 이 부조리와 병폐와 정말 이 악인들이 승행하고 악이 바로하고 불의와 불법을 일삼은 자들이 더 형통하고 그들은 하나님도 경외하지도 않고 교만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폭력적인 말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열매를 맺고 그러나 의인들을 경건한 자들 거룩한 자들은 더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겪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답을 찾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장차 의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상을 베푸시고 인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의인들을 높이시는 그 날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과 징벌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우리 미래 내일을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